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 그 말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해하는을 보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마치 자녀를 양육한 부모의 기쁨은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환경이 참 좋으면 행복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하려 해요.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행복은 감사와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 것만큼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는가 냉정하게 진단해 보아야 될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 무엇 때문에 그런가? 환경을 초월해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와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긍정적으로 선물로 여기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감사를 전천후 감사라 할까요? 전천후는 어떠한 날씨나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을 전천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음이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라. 달리 말씀드리면 사계절 감사라고 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단점, 약점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을 사계절 감사라 이렇게 말해요. 하루로 말하면 밤, 낮, 일상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밤낮 감사. 가장 쉬운 말씀이죠. 밤에도 감사하고 낮에도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런 시간에도 감사하고 저런 시간에도 감사하고 그저 입술 열면 감사가 나오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만 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시간을 초월해서 항시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한 줄 알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 막 앞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실제적인 삶의 표현이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맥을 보면 22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그 다음에 자녀들아 아내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상전들아 아주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관계와 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가정을 이루고 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의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면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도 당연한 표현이 뭐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여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벌리면 늘 감사와 찬송이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특징들이 무엇일까? 모든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환경과 처지는 달라요. 형편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 범사에 감사, 늘 감사, 항시 감사. 성경 가운데 그 인물을 찾는다면 많이 있지만 저는 욥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욥은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자녀도 10자녀가 얼마나 효성스러웠는지. 10가지 중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100가지면 100가지 다 있을 만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가졌으니 그가 감사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욥기서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도 잔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은 이웃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하고 괴로움을 느끼게 하면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만 잔치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자 이게 아니라 이웃도 행복하게 하자. 혹시나 그러지 못한 일은 없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고 이렇게 말해요. 욥은 부유할 때, 잔치할 때, 대단할 때 하나님 모른다, 나가 최고지, 참 교만하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신실하고 참신한 자가 어디 있는지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러지.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부어주니까, 부유하게 하니까, 모든 것을 허락해 주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거지. 한번 빼앗아 봐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고 사탄에게 허락을 해요. 욥을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하도록. 그래서 재산이 다 없어져요. 종들도 다 떠나요. 자녀들까지 죽어요. 그때 욥은 고백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 보면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다 없어졌는데, 다 빼앗겼는데, 다 거두고 가셨는데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어디가 또 있겠어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주셔놓고 다 거두고 가시다니. 원망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 말은 주셨어도 거두고 가셨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뭐냐? 감사와 찬양이어요. 원망은 내 입술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멋진가요? 이런 사람을 걸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럴 수가 없다. 그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아내까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장의 말씀 보면 당신이 믿음을 지키더니 신실하게 살아가더니 이랬고 이랬다.
아직도 그 믿음을 지키려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도 그렇게 말해요.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러나 욥은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그러고 말아요. 아내까지는 사탄의 생각과 같아요. 보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좋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는 모습 보면 이게 바로 전천후 감사, 사계절 감사, 늘상 감사, 밤낮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 보면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 섬겨요.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 부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잘 섬기더니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줘 봐요. 그러면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신앙을 저버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부유하고 잘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 빼앗겨 봐야 알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유해져 봐야 신앙을 알 수 있다. 가난함도 부유함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진단할 때 어떤 사람 같아요? 나는 부자였을 때 신앙생활 잘해요. 부자 만들어줘봐야 얼마나 잘할 건지. 이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해 봐야 가난한데도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가난이 나는 좋아요. 이런 사람인가요?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상관없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 이게 진짜 잘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배부르기도 했고 배고픔도 느꼈어요. 잘 나갈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한결 같았어요. 진정한 만족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은 바로 어떤 능력이냐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 이 능력을 말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욥을 살펴봤는데 또 한 사람 다니엘을 살펴보고 싶어요. 다니엘.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정치적인 재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국무총리였고 또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통치할 때도 국무총리였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오른 뒤에도 여전히 국무총리였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국무총리 다니엘은 그대로 있었어요. 국무총리가 3사람인데 수석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동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 요즘 우리나라에 다니엘이 있었으면 어쩔까 싶어요. 근데 먼지가 나올 것 같아요. 100번, 200번 검찰이 압수수색 해봐요. 안 나오겠는가?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아무 허물, 아무 틈을, 잘못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아요. 그건 뭐냐? 다니엘이 우리하고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것을 허점으로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국무총리들과 장관들과 도지사들과 여러 고관들이 함께 회의를 하여 다니엘을 우리가 떨어뜨리려면 우리가 법령을 하나 왕에게 제안을 하자. 그 법령이 뭐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이 법령을 만들자고 왕에게 한 거예요. 왕은 자기를 높여주거든요. 아첨 한 주도 모르고 좋아서 그렇게 하라. 왕의 의인을 찍어 각도에 지시를 했어요. 그것은 다니엘을 두고 한 일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아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알고도 어떻게 한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을 다니엘은 알아요.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알았으면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거야. 외적인 모습으로는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아니할 거야.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 잠잘 때 혼자서 잠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떤 기도요?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짜증 삭힌 그런 하소연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이게 바로
천천후 감사, 사계절 감사,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셨어요. 그래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왕이 그를 구출해요. 구출해내자 다니엘이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이야, 대단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이것은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왕이여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어찌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은 왕에게 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오른팔이요 왕에게 가장 귀한 총리, 이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된다. 이건 나에게 큰 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을 변치 않고 지킨 왕을 위한 일이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가족에게 이웃에게 피해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이웃을 위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속에서 우러날 때 우리 존재가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증거를 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하나님 은혜네, 이것도 하나님 은혜네, 이것도 하나님 은혜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고자 하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전부 다 은혜로 고백할 줄 아는 거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큰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은혜네요. 이것도 은혜네요. 이것도 은혜네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봐봐요. 다 같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 바울이 자신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져요.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가슴에서부터 뭉클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있죠. 부모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뭘 해줬을까?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어져요. 실제 현상적으로 보면 부모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가 우리 속에 흘러서 하늘을 품에 안고 땅을 디딜 때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고백해봐요.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감사구나. 모든 것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어야 돼.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독일의 한 중년 신사가 혀에 혈암이 혀에 암이 생겨서 혀의 전 조직을 잘라내야 했어요. 혀를 잘라내면 어떻게 되죠?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진 않아요. 그러나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 환자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혀를 잘라내고 나면 말을 할 수 없으니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이 말을 마지막 남기고 혀를 잘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혀를 잘라낸다 생각할 때 어찌 감사가 나와요? 어찌 찬양이 나와요? 그냥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추정하고 짜증 부리고 내가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냐고 탄식할 정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입술로 하는 말, 주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한 해를 인생을
불평과 원망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새옥 내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스도의 생명 따라서 범사에 늘상 밤낮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